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우리 박성진 목사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미국에서 보내려고 이렇게 왔다가 또 오늘 또 말씀을 들고 같이 함께 섭니다. 2024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달 시작이죠. 우리 2024년 1월부터 이제 중요한 또 결단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마지막 달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좀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면 야 기쁘고 막 환호되어지고 야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보다는 좀 많이 후회되어지고 또 야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뭐 이런 많은 부분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로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고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옆에 눈이 마주쳐 주시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끔 떠오르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글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잠깐 적어와 봤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뭐 이런 시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쉽지 않은 저희들 모든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산업하시는 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한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잘 풀리는 때도 있지만 앞뒤가 이렇게 막혀서 힘들었던 경험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가정을 이끌고 또 산업과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 속에 보통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예배에서 예배할 때 힘 얻으면 돼.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할 만큼 삶의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죠. 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할 힘조차도 못 내고 있었을 우리의 모습들이 가끔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게 느껴졌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만큼 실수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주님은 그때에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그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는 중요한 또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들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냥 모습 속에 막 열심히 뛴다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실하시다는 것은 내 모습의 수준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외면하거나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랑이 변하든지 변질됨 없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실하신 하나님, 저는 사실은 그 모습, 그 단어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에 다시금 또 힘을 얻고 일어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의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목사인 저에게도 굴곡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 개인적인 한계, 또 교회적인 어떤 많은 목회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그런 속에서 제가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힘을 얻고 다시금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사야서는 두 개의 성경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1장부터 39장은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잘못된 선택, 그리고 못난 결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못난 결정을 해요.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그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게 돼요.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선택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되어졌을 때 결정을 하는데 못난 결정을 해요. 그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1장부터 39장이에요. 성경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참 우리에게는 아무 위로나 희망이 없는 성경일 건데 40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40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가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한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졌다 싶었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40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못난 결정을 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눈밖에 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43장 그 부분의 위로의 메시지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딱 그거예요. 도저히 희망 없이 완전 멸망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시고 죄의 그 어마어마한 소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그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개입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못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어려웠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잘못된 선택, 못난 결정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1절을 보시면 저는 이사야 40장 이후로 정말 자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야곱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야곱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불러요. 이스라엘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사실은 야곱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본문 아시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에서 형과 야곱이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왔죠.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의 어떤 행실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어떤 기준점을 보고 아, 괜찮은 애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 기억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냐? 나중에는 거짓말하고 자기 인생에 더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네 형이 아닌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예씀을 가지고 뭔가의 복을 가져오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그때 또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인본주의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우다가 완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서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300명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앞뒤로 갈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름을 주세요.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12 아들들을 주셔서 12지파를 삼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구약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야곱아, 이거는 우리의 똑같은 모습인데요. 예배 때 말씀도 받고 아멘 하고 막 어떨 때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에 야곱처럼 또다시 내 수준 그 밑에서 막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야곱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지금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잘못된 선택, 못난 결정을 해서 넘어져 있는 너의 모습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깨달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엎드리고 예배 자리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어떨 때는 말씀 듣고 야 맞아 라고 하는데 돌아서서는 또 내 힘 의지하고 막 이리저리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오갈 데 없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힘을 얻어 또 새로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이 양쪽에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들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방향도 어떨 때는 모르고 답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 입게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머물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현실로 인해서 흔들릴 때, 또 어떨 때는 예배하면서 다시금 또 야 내가 새로 시작해야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또 일어서던 우리의 양쪽의 모습들, 하나님 그 양쪽의 모습들을 다 씹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사야 49장 뒤쪽에 보시면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 멸망의 상태, 진노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조금 매를 몇 대 맞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포로 시대 상황 앞에 하나님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교회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왜요? 지금 우리 망한 모습,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요즘 가끔 뉴스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부모가 육신적으로 자식을 버리는 때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저도 이제 신학생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들을 지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조명 밑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으면 메시지 전하는 모습만 보시면 저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야, 목사님 참 대단하다. 메시지 하는 대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겠지. 아니요, 그게 10분의 1 정도의 모습일 뿐이에요. 저에게도 요동치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못 속이는 게 자녀들, 가정으로 돌아가면 제 본 모습이 또 어느 정도 또 다 들통이 나요.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제 전문성 중에 하나가요. 은혜 받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거는 저는 제 자라오면서 굉장한 전문성, 그거를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은혜 받는 척, 믿음 있는 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너무 확실하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의 삶으로 딱 돌아가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연약한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신학생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던 그런 시간표도 있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시내 걸어 다니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도 부족한 자지? 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도 내가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지?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될 만큼 제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얼마나 막 너무 많은 힘든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뭐 고개를 떨구고 야, 내가 이대로 계속 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끔 한 번씩 사역하는 중에 이렇게 잘못한다고 야단을 듣고 뭐 욕을 먹었을 때 더 그런 비난들이 크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잠깐인데요, 어느 순간에 제 어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작아지고, 아니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도 연약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나에게 지금까지도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라는 축복 속에 머물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이게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때는요, 어느 순간에 저의 것은 너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막 제 자신에 대한 비난들을 쏟아붓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다가 결론은 항상 엄청난 눈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런 나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런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를 두고 계시지? 이게 제 어떤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 저를 버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이 작아지고 복음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이후로 오늘 43장의 본문도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약 교회를 향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1절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냥
이렇게 우르르 몇 명 저기 뭐 다 괜찮은 물건들이 있네. 내가 다 한번 다 그냥 내가 가져와야 되겠네가 아니고요. 지명했다라는 거는요. 한 분 한 분을 다 한 분 한 분 아시고 딱딱 꽂아서요. 너 이리 와. 내 자녀 돼. 너 내가 내 자녀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딱 기록하고 기억할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완전 소유권을 확정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불이 나는데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를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절에는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오늘 제목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5절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죠. 포로로 완전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데 다 다시금 끌어모아서 회복시킬 거야.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금 다 회복시켜낼 거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어. 내 거야. 너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냥 이리저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걸작품이야. 최고의 작품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뭔가를 애를 써서 붙잡는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을 엉망으로 살다가도 한순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를 야곱이 아닌 다시금 구약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하나님 완전 새롭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때 아들이 하나 없어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재산이고 그게 최고의 배경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5년은요.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자식을 낳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때서야 기쁨이 야 나에게도 자식이 있어.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 그런데 이 모습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아브라함의 나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질 만큼 최고의 축복이었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 모습 자체가 완전 바닥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아. 그래서 너를 그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어. 그래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건데 내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삶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내 삶에서 죄인인 우리가, 멸망해서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 복음 앞에, 그래요, 나 복음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이거 붙잡을게요, 이 고백했는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이게 오늘 그러면 이사야 43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삶은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나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대.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하러 오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내 손바닥에 다 기록하고 기억하며 너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완전히 망해 있는 모습인데요, 나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데요, 그래 하러, 야곱아, 이스라엘아, 괜찮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챙길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을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딱 이 모습이었죠. 광야로 나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교회에게 광야는요 굉장히 어려웠던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빨리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 그는 빨리빨리 지금 좀 지나가고 시간이 좀 지나가 버리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표에서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다 그때 시키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뒤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언제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광야 때 다 경험케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요, 반석 위에서 생수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싸움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이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공격 앞에 나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시는 게 광야 같은 삶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은 광야의 시간들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시간이에요. 사울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왕궁에서 시작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였던 광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시간들이에요. 요셉 역시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가 아니고 노예로 감옥에 있을 때, 그때가 요셉을 요셉되게 하게 했던, 한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에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우리 한때 코로나 팬데믹도 지나오고 여러 가지 올해 2024년 참 복잡한 시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지나오죠. 이 속에서 어렵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런 시간 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이렇게 지킬 거야,
내가 이렇게 보호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최고로 경험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그래서 우리 중요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또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딱 그 시간표, 어떤 분은 야 광야처럼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가장 어려운 포로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자녀와 자녀들이 헤어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이 깨어지고 나눠지고 그리고는 완전히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축복된 약속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부르신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받는 말씀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과거라는 시간,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보고 상처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나온 2024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 과거에 매여 있고 묶여 있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고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과거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믿음은 내 현실에서 눈을 들어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의 시간에 내게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그것 쳐다보다가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매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셨던 성경 안에 있는 정확한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새롭게 또 2024년, 2025년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